106편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6편 43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06편은 좀 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광야의 여정을 106편에서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좀 그 106편 앞에 부분부터 좀 보면요. 7절에 보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 애굽에 있을 때에 또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보면요. 11절 11절 보면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인데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이 내용의 반복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또 물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랬던 역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역사였었어요. 우리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많죠. 이렇게 만나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 갔더니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만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좀 주세요. 이러질 않나. 계속 물도 주시고 광야도 만나도 허락해 주셨는데 또 물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또 아말렉이 침입해 들어오니까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모세에게 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서 막 자기들이 막 높아지려고 하고 뭐 이 광야 40년이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계속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진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이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만 계속 보게 된 거죠. 우리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다 이런 마음 많이 품으시잖아요. 간혹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구약 모세 때처럼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자기한테 딱 말씀하시고 딱 보여주시면 진짜 자기가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안 보여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아마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짠 나타나시고 내가 하나님인데 너 짜장면 먹지 말고 짬뽕 먹어.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실 분들은 뭘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안 들을 자들은 안 듣죠. 그렇죠? 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도 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들어요. 바꿔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짠 나타나셔도 들으시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못 듣는 사람들은 짠 나타나셔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들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이게 이제 핑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아서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텐데. 자,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범죄했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런 나쁜 놈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그들은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범죄하고 한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가만히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성경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오늘 읽은 4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그들의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어떤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맺어주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힘들어서 부르짖는데, 힘든 부르짖음은 지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들이 잘못하고 지들이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래도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뭘 기억하셨다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개념 없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정말 저 바다 끝에 가지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요 라고 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게 되는 거냐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나의 정말 비참함, 이게 나 때문이 아니구나,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내 그 비참한 모습과, 그리고 나를 향해서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왜 건져주시는가,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언제까지 건져주시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나쁜 놈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의 약속을 기억하시는구나.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제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또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건져주신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돈을 가지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많은 좋은 건강과 권력과 힘과 봉사와 헌신과 헌금 많이 내라는 걸 요구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화평한 가족, 하나님은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인 거죠. 뭐냐면 용납하시는 은혜인 거죠. 용납하시는 은혜. 나도 용납하시는 은혜, 나 같은 것도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면 사실은 하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 때문이라면 하다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근데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면 갈수록 나의 비참함, 나의 초라함 이것이 실존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고고한 수도승도 밥을 굶으면 더 이상 수도승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고고한 수도승도 뭐 그런 분들도 밥을 굶으면 더 이상 수도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해도 밥을 굶으면요, 그 믿음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일단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밥을 굶을지언정 저는 뭐 믿음으로 가다가 굶어 죽을 것입니다라는 분들은 존경합니다.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제가 최장 금식한 기간이 일주일,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식을 했는데요. 그 금식하고 나서 절대 금식 안 합니다. 그건 작정하고 금식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만약에 제가 진짜 돈이 없어서 정말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정말 너무 추상적이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인간은 우리가 아직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본성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그 정도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몰려가면 몰려갈수록 우리 안에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산둥수용소라는 글이 있는데 너무 괜찮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산둥수용소라는, 실제 미국의 한 신학자가 2차 대전 전후 해가지고 중국의 산둥수용소라는 곳에 한 2년 6개월 정도 갇혀 있으면서 그분은 이렇게 신학자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거기에는 선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선교사들로 왔다가 의료 선교로 왔다가 뭐 목회자 선교로 왔다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수용소에 이제 수감된 거예요. 거기서 이 저자가 본 그 인간 본성의 그 참된 실체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선교사여도,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 2년 6개월씩 동안에 봤던 그 인간 본성의 그 추악함. 근데 산둥수용소라는 곳은 사실은 막 뭐 지옥과 같이 힘들거나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문을 하거나 밥을 굶기거나 뭐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수용소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데죠. 근데 그곳에서 갇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인간이 보여지는 그 본성의 그 추악함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 본성의 추악함, 근데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자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 목사들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그것을 쫙 보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어떤 용서의 은혜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그 비참함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비참함을. 우리가 그 비참한 상황으로 몰려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좀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뭐 경험하지 않으면 좋지요. 너무 당연히 좋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비참함과 추악함들을, 정말 끝없는 추악함과 끝없는 이기적 본성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그런 거죠. 내 앞에 있는 정말 이기적인 본성들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상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신 은혜로 서 있는 내가,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것도 드러내고 저것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면. 성경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번 용납해도 100번 거절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다고요. 끝없는 이기적인 욕망. 그런데 그런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묵상이 되면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조금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힘든 것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증되는 거예요. 힘든 건 맞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나의 그 깊은 비참함과 이적 본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것조차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묵상이 될 때, 때는 나의 삶의 그 힘겨움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 내가 살 수 있어요.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죠 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하게 살리는 가장 풍성한 삶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또다시 오늘을, 또다시 내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